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이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기억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을까요? 좋은 사람, 함께 했을 때 행복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친한 친구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로 보기 싫었던 상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을 안 볼 수 없었죠. 군대에 있으니까. 그 사람 지위가 이제 대위였는데 저희 기지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행이었던 건 2년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제가 갔을 때가 이제 1년 되었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바뀐 거예요. 아, 드디어 해방이고 다른 사람이 오는구나 그랬는데 되게 좋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더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어요. 더 굉장히 이 사람은 전역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 군대에 있을 때 제 위에 있었던 그 기지장들은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평가받게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자들이 되면서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평가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이 그들에게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흘러넘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그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일생을 드리면서 나를 버리며 그런 기쁨과 감사의 모습,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사무엘 하를 묵상하게 되었죠. 사무엘 하에서 주인공이 다윗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제 왕으로 다윗이 추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오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된 모습 속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다윗의 모습은 항상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게 되죠. 물론 오늘 이 노래는 다윗이 짓고 다윗이 부르는 거면서 그들을 좀 더 높여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비추어질까, 또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 물론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위를 높여주게 되죠. 하지만 그 마음과 그 고백 속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을 높이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애도하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요나단도 함께 들어갑니다. 자신의 생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들은 하나님의 용사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에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물론 사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어요. 말년이 굉장히 어지럽고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안해서 이 노래를 들어야 될 것은 이 노래가 애가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용사였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묵상해 보면 좋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을 때 왕이 된 사울이 그들을 쳐서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에게 승리가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풍족함을 주게 되었죠. 24절에 이렇게 논의하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굉장히 궁핍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그들이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용사가 되어서 너희 앞에 나아가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 위해서 나가 싸우고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을 부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그가 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어울릴 만한 일들을 했다라고 그는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만 그랬을까요? 사울만 그런 건 아니죠. 요나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용감하게 나가 싸우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활을 쏘며 칼을 휘둘러 그들의 터전을 지킨 용사라고 그런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은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오는 그들의 평가죠. 특별히 오늘 말씀 18절에 그들의 이야기를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야살의 책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짐작하기로는 이스라엘의 영웅들이나 그에 근접한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책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도 그 책에 들어갈 만큼 용사였고 하나님이 참이랍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적어도 그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행한 것을 우리로 보게 하죠. 그 전쟁에서 요나단과 사울이 죽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그들은 용사였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을 마지막에 떠나긴 했지만, 떠나서 버림받긴 했지만 그들은 그 책임을 다한 용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이 용사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기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대적으로 몰려올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엄밀히 따지게 되면 믿음의 사람, 믿음 지키는 모습 빼고 제외하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대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두려운 것으로 다가올 때도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려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고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그 용사로 기억되어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라보실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로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하려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어지겠습니까? 같은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또한 어떻게 불리게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한 명의 용감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더라도, 누가 평가하더라도 저 사람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용사다, 기억되어지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넘치는 자로 기억되어지죠. 사랑이 넘치는 자였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기서는 사울보다는 아마 요나단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것이 좀 더 옳을 것 같아요. 죽을 때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씀만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곳에서 같이 죽은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전쟁터에 나갔고 물러섬 없이 같은 곳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랑의 모습을 요나단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말년에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계속해서 요나단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둘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 사이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요나단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픈 아버지를 위해서 이상해진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며 그 곁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의 곁을 지키며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목숨을 바치면서도 이스라엘 위해서 그 마음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용사이기도 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아꼈으며 그를 위해서 늘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랑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요나단을 사랑을 넘치는 자로 기억하는 것은 다윗과의 우정 때문이죠.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합니다. 26절에 말하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는데 동성애적인 말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했고 다윗과의 우정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정을 추억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거죠. 다윗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에게 대들고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위협이 될 수도 있으면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줍니다. 정말 한 형제는 아니었지만 형제보다 더 깊은 우정을 나눈 의형제가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하며 다윗을 섬겨주었죠. 그를 시기하지 않았고 그가 성공하고 그가 잘된 것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한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윗을 베풀었고 사랑으로 다윗을 섬긴 이가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자가 그런 사랑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랑에 넘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누구에게도 이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기억되어지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인으로서 과연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을까? 정말 인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나를 위하고 서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어지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가장 많이 써준 사람이 3명 있어요. 그 중에 2명은 친구였고요. 1명은 후배였는데 1명 보냈더니 후배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나한테 왜 편지를 보냈지? 그래서 전역하고 물어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나한테 편지를 많이 보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배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잘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이 친구 가서 인사만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잘 대해줬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많이 써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내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인정을 베풀어주며 감사하며. 그래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더욱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가? 그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돌아서지 않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믿음을, 사랑스러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윗이 기억하는 요나단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처럼 먼저는 용사와 같은 신앙인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담대히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의 끝을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누구보다 용사 같은 믿음의 그 길을 가셨고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용사같이 지키고 사랑을 보일 때는 온전한 사랑을 보이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보이는,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길로 달려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오직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용감하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믿음의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길을, 용사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사랑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의 사람임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굳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셨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온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사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오늘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 앞에 주님께서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담대하게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한 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사오며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거룩한 길로, 담대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담대하며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주 앞에 부르짖어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평가받아주고 기억되어 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상 가운데